아멘. 우리 설교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쟁하듯 살지 않으면 관성대로 산다. 자, 전쟁하듯 살지 않으면 관성대로 산다. 네, 전쟁하듯 살지 않으면 관성대로 산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본문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한류라고 들어보셨죠? 요전에 그 해운대 바닷가에서 이한류가 발생했대요. 그래서 순식간에 피서객 70명이 바다로 휩쓸려 들어갔다는 그런 이야기 그 뉴스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한류가 뭐냐면 이 역파도래요. 역파도. 파도가 치면 보통 어디서 어디로 칩니까? 바다에서 육지를 향해 치잖아요. 그래서 바다에 좀 나가 있던 사람도 파도에 밀려서 안으로 들어오기 마련이에요. 파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파도에 밀려서 안으로 좀 들어오면 다시 나가서 파도 또 맞고 이렇게 놀잖아요. 튜브 타면서. 여러분, 그런데 이한류는 어떤 파도냐면 육지에서 바다로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방어하기 힘든 것입니다. 원래 여기서 쳐갖고 육지로 들어갈 걸 기대하면서 파도 타기를 하는데 파도가 반대로 쳐버리는 거예요. 육지에서 바다 방향으로 쳐버리니까 바다로 휙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역파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파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그 파도 때문에 바다를 향해서 나가는 위험한 일이 벌어지는 것, 그 이한류로 인해서 일어난 그 위험한 상황인 것이에요. 제가 그 해운대에서 이한류 때문에 난리가 났다 그래갖고요. 야, 그 얼마나 이한류가 큰 파도였나 한번 봐야겠다 해갖고 제가 한번 동영상을 검색해서 봤습니다. 별거 아니었습니다. 그냥 뭐 별거 아닌 파도예요. 근데 그거에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냥 작은 파도. 이렇게 파도가 왔다가 이렇게 조그마한 파도 때문에 쭉 밀려나는 거예요. 그 작은 파도를 사람들이 이기지 못하고서요 70명이 그냥 바다로 나가갖고 그 구조대가 그 70명을 구조했다라는 거예요. 파도가 잠깐만 방향 바꿔도요 그 파도를 이기지 못하는 거, 여러분, 그게 우리의 그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인간의 연약함인 거죠.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이거는요 우리가 그렇게 바다 위에 떠 있으면서 파도가 치는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세상의 악한 문화들, 세상의 악한 관습들, 그리고 오염된 그 세상의 가치관과 전통들, 그런 분위기들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낸다. 여러분, 그거는요 바다에 출렁이는 파도의 그 방향을 거슬러 나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다들 술 마시고 있는데 거기서 같이 뭐 분위기 맞춰준다고 앉아갖고 술 안 마시고 혼자서 믿음을 지킨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모두가 다 이렇게 신호 안 지키고 막 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막 길을 이렇게 건너고 있는데 혼자서 언제 신호가 떨어지지 하면서 혼자서 우두커니 신호를 기다리는 거,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뭐 그런 적 있을 거예요. 이거 서울대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서울대학교 윤리 시험이었대요. 윤리, 이제 철학 시험이었는데 이제 윤리 과목 시험이었대요. 현대 윤리. 감독관이 자리를 떴답니다. 한 사람이 컨닝을 하기 시작했대요. 책을 들추면서. 서울대생들이 다 컨닝했대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서울대생들이요. 윤리시험을 보는데. 여러분, 다 그렇게 할 때 혼자서 그것을 버티고 안 하고 역방향을 취하는 거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경건도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들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혼자서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그거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외롭고 힘듭니까? 여러분, 세상이 만든 그 관성을 거스르고 세상이 만든 그 물결의 반대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것, 그 파도를 견디면서 나아간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조금 노력해서 조금 힘써갖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전쟁 같은 일이에요. 방향을 바꿔서 나간다는 것은 전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전쟁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바울은 아예 너희는 군사라 하면서, 그죠? 거의 전쟁 용어로 영적인 상황들을 묘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살벌한 용어를 가지고서 이 영적인 현장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취미생활 하듯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절대로 믿음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은 뭐 하면 더 열심히 하면 더 좋은 것이고 뭐 덜 하면은 아쉬운 것이고 이런 옵션 테이블에 올려놓고서 하듯이 그렇게 해서 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거는요 목숨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쟁하듯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 전쟁할 때 어떻게 전쟁하세요? 내 목숨 걸고서 해야지 싸울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신앙 지켜내는 것도 힘들고 신앙의 진보를 만들어낸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 전쟁하듯이 하지 않으면 그렇게 치열하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 예, 지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배운 깨달음입니다. 그냥 만만히 해서 이게 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는 것 한 번 정도 이렇게 가끔 나오는 거 여러분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근데 내가 매일같이 내가 기도 생활을 지키리라 여러분 전쟁이죠. 그때부터 여러분 전쟁입니다. 새벽기도 힘들 때 어쩌다가 한두 번씩 나오는 거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내가 이거 끝까지 지킬 거야 하면서 매일같이 지킨다. 그때부터는 전쟁 시작이에요. 저희 집이 이제 제가 담임 목사가 되면서 전쟁이 이제 시작됐는데 어떤 전쟁이냐면 이제 밤에 이제 9시만 넘어가면 저희 집은 이제 약간 살벌해져요. 왜냐면 새벽 기도를 일어나야 되는데 막 동현이도 있고 한번 자는 시간 이런 것들이 참 쉽지 않고 동현이를 데리고 나오려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갖고 이제 아이들이 일찍 자야지 동현이가 일찍 깨워도 얘를 볼 수 있고 막 그러니까 일찍 자야 되는 거예요. 저희는 9시부터 자요. 9시에 정현이 연주를 뉘웁니다. 그리고 저와 집사람은 9시 반에 눕는 게 목표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저는 그때부터 심기가 불편해지고 아내는 긴장하고 막 이러면서 전쟁이에요. 어저께도 10분을 오버해서 제가 살짝 아내한테 정현 엄마 내일 아침에 하면 안 돼? 했다가 아내가 꼭 그렇게 말해야 되나요? 하면서 싸우고 잤어요. 어저께도 저희 집은 전쟁이에요. 진짜로. 이게 왜 이런 살벌한 일이 벌어지냐면요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새벽기도 이거 지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새벽기도는 어떻게든 제가 지킬 수 있어요. 뭐 피곤해도 일어나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거 지킨 뒤에 제가 아침에 갔다 와갖고 낮잠을 자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경건생활 무너지고요. 제가 해야 할 일 못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좋은 컨디션으로 제가 새벽에 일어날 때도 처음부터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이에요. 자는 것 때문에 전쟁이에요. 정현이 연주 9시에 눕지 않잖아요. 그럼 제가 막 화내기 시작하고 애들 막 긴장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새벽 예배 하나 지키려고 철저히 지키려고 이거 한번 하기 시작하니까 저희 집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참 어려워요. 야, 이렇게 평생 살아야 되는구나, 이제부터. 참 전쟁이구나. 정말 그런 마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것 지키려고 하니까요. 전쟁이 시작됩니다. 물러서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너무 치열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일어나실 때 정말 평온한 마음 가운데 그렇게 일어나셨습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 영적 긴장이 하나도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싸울 의지가 아무것도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전쟁하듯 살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 지킬 수 없고요. 믿음의 진보를 이뤄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오므리 왕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오므리 왕은 사람이 세상이 만들어낸 그 악의 관성을 이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세상이 만들어낸 그 악의 흐름과 악의 파도를 견뎌내서 역행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사람이 얼마나 세상의 그 문화와 그 악의 관성에 휩쓸려 다니는지,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는 전형이 바로 오므리 왕이에요. 자, 바하사 왕가를 배신하고 쿠데타를 일으켜 왕이 되었지만 7일 만에 실권하는 왕의 이름이 있었어요. 여러분 누구였죠? 시므리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시므리 기억하시군요. 시므리였어요. 7일 만에 왕에서 실권해 버렸습니다. 근데 그 시므리를 쫓아내고 왕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오므리였어요. 그렇죠? 오므리였어요. 그러니까 시므리의 아들 오므리가 아니라 다른 종자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유추하게는 그 바하사 왕가를 지키는 그 장군이 3명이 시므리, 디브니, 오므리 3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이 시므리였고, 근데 그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 시므리를 제거했던 게 바로 오므리였고, 그 오므리와 다투면서 같이 왕권을 가지고 싸웠던 사람이 디브니였고, 그런데 오므리가 이겨서 왕이 되었고, 이런 거예요. 복잡하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2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자,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유다의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자, 오므리가요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12년간 왕으로 있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디르사에서 6년을 있었대요. 그럼 나머지 6년은 어디서 있었을까요? 사마리아에서 6년을 왕으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디르사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그럼 이 수도를 바꾼 사람이 누구였다? 예, 오므리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수도를 바꾼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수도 한번 바꾸려고 행정수도 정도 바꾸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얼마나 내용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수도 바꾸는 거 이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므리 왕이요, 이 수도를 바꿔내요. 이 수도를 바꾼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새로운 건축과 재정과 어마어마한 것들을 다 이동했다라는 건데, 오므리 왕이 먼 장래를 내다보면서 북이스라엘의 그 이익을 생각하면서 이 수도 이전을 해냅니다. 이거는요, 탁월한 리더십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오므리 왕이 12년간 재직하면서 6년 만에 이 수도 이전을 해내요. 그러면서 더 안정적인 땅으로, 원래 좀 북쪽에 수도가 있었는데 그 사마리아 성이라는 좀 남쪽에, 그래서 북의 외침 가운데 보호할 수 있는 그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이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성은 원래 산지입니다. 여기가 좀 고지대인데요. 이 사마리아 성 고지대가 이제 이렇게 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사마리아 성 바깥으로 이렇게 움푹 패어서 여기는 외적이 침입하기 참 힘든 지형이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은 그 외적이 침입해서 이렇게 점령하기에 참 힘든 어떤 요새와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람 사람들 그리고 아수르가 자주 침공해가고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하고 수도를 점령하려고 했지만 이 사마리아 성이 매우 요새와 같았기 때문에 점령하기가 참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도 몇 번 침공해서 겨우 점령한 게 바로 사마리아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업적을요, 오므리가 해냈던 거예요. 오므리가 그걸 안 했으면 짐작에 점령당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오므리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나라의 국운에 참 도움되는 왕이었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27절 보니까, 자,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 보통 여러분, 왕에 대해서 언급할 때 그가 행한 남은 사적은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냐, 이렇게 나가요. 근데 여기 보면 뭐가 첨가되어 있습니까? 그가 부린 권세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학자들은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유추하냐면, 오므리 왕은 보통 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좀 권세 있었고 굉장히 리더십이 있었고, 그리고 중앙집권적인 왕권,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에 굉장히 쿠데타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개판이 된 그 나라를 중앙집권적인 좀 질서가 있는 나라로 만든 권세 있는, 리더십 있는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질서를 세운 왕. 실제로 오므리 왕가는 북이스라엘 왕가 중에서 제일 오래 갑니다. 그런 대단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 이 오므리 왕은 아주 괜찮은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앙집권적인 조직적인 나라, 안전한 나라를 만든 이 오므리 왕을 향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자, 25절과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자,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어떻게 했다고요?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한 사람. 여러분, 오므리 왕에 대한 평가가 바로 정확한 평가가 이거예요.
그 전에 악을 행하던 사람보다 악한 사람, 조금 더 악한 사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던 앞선 왕보다 조금 더 악한 왕, 이렇게 평가되는 거예요. 악을 더한 왕. 여러분 선풍기를 보면요, 보통 1단, 2단, 3단을 보통 어떻게 표시합니까? 제일 약한 건 미풍, 그 다음 건 약풍, 그 다음에 건 중풍은 없어요. 그죠? 중풍하면 이상하니까 그래서 약풍이라고 했나 봐요. 미풍, 약풍, 강풍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미풍, 약풍, 강풍.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그 악을 싹 틔우거든요. 그래서 미풍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바람의 방향을 결정한 사람, 그래서 미풍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오므리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그 바람의 그 미풍을요, 약풍으로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2단계로 나가게 했던 사람. 옛날에도 악한 왕들이 있었는데 그보다 더 악한 왕, 그보다 더 강력하게 악한 왕, 좀 더 타락한 왕. 그래서 극단적인 타락한 완전히 최악의 왕이 등장하기에 중간 단계 디딤돌을 만드는 약풍을 만들어낸 악한 왕, 그게 바로 오므리 왕이에요. 더 악한 문화, 더 악하고 타락한 나라를 만들었던 왕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오므리 왕이 누구의 오므리 왕의 아들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맞춰보세요, 여러분. 오므리 왕의 아들. 예? 예. 역시 주연자매는 똑똑하네요. 아합이에요. 아까 이것도 본문에 나왔나요? 예. 아합이에요. 아합은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아니, 누구의 아버지가 아니라 아합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오므리예요. 오므리의 아들은 누구예요? 아합이에요. 여러분, 아합은요 정말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합이 왜 유명한 사람이냐면 성경 지면에 아합이라는 아합 왕의 일대기가 어느 정도로 많이 다루고 있냐면 마치 솔로몬 왕 이상으로 다루고 있어요. 아합 왕의 이야기를. 그 아합 왕의 스토리가 그렇게 많이 다뤄져요. 근데 아합 왕의 스토리가 왜 그렇게 많이 다뤄지냐면, 물론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있던 동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아합 왕이 악해도 너무 악했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이스라엘 왕의 타락의 극단을 보여주는 그 현실을 다루기 위해서 아합 왕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아합 왕은 악의 대부고요. 그리고 아합 왕이 만들었던 그 악을 능가하는 왕이 앞으로 나오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아합 왕이 만들어낸 그 극단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이스라엘 나라는, 북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끝나요. 아합 왕이 그래서 유명합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가 누구였다고요? 오므리. 아합 왕은요, 북이스라엘의 악의 강풍을 만들어냈던, 악의 태풍을 만들었던 왕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낳고 그 악한 왕을 이스라엘 가운데, 북이스라엘 가운데 등장하게 만들었던 그 중간에 디딤돌이 누구였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오므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지금 읊은 이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보면요, 뭐가 느껴지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악은요, 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관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악은 계속해서 커져가기 시작하면 점점점 커져가지 그게 줄어들질 않습니다. 타락이라는 것은 한번 타락하기 시작하면 그 타락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점점점 타락하는 타락의 관성이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은 여로보암의 길로 그치지 않고 그보다 더 악한 왕인 오므리 왕이 나오게 되고요. 그 오므리 왕보다 더 악랄한 아합 왕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아합 왕은 결국에 어떤 나라로 만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여호와를 섬기는 그 이스라엘 나라를 바알을 섬기는 바알의 나라로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시대가 타락해 있으면요, 그 시대보다 더 악하고 타락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쉽지, 그 타락한 시대보다 덜 타락한 사람, 그 타락한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경건한 사람, 이런 사람을 만드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타락의 방향을요, 거룩의 방향으로 만든다. 여러분, 그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오므리, 아합, 그리고 아하시아, 이런 식으로 날아가서 북이스라엘 멸망,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지 갑자기 오므리, 여로보암, 그 다음에 오므리, 아합, 근데 갑자기 난데없이 히스기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 순간에 갑자기 뒤에서 다윗 자꾸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타락이라는 것이 관성이 있기 때문에, 거대한 파도와 같이 밀려오기 때문에 그 파도를 거슬러서 거기서 그 파도의 방향을 거슬리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물결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오므리를 보면서 우리가 뭘 배워야 하냐면요, 세상의 흐름대로 세상이 우리에게 준 그 관성, 이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앞에 여로보암이 길을 만들었다면, 이 땅 가운데 악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고 악의 길이 만들어졌다면,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관성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거를 역행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걸 역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이거는요 그냥 조금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전쟁하듯이 목숨 걸고 싸우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정점을 찍고 난 뒤에 내리막길을 언제부턴가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게 언제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1990년대라고 생각해요. 그때가 정점이고, 그때부터 내리막을 뭐 숫자도 그렇고 질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영적인 현상으로도 그렇고, 그렇죠? 다 내리막을 향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방향이 일어난 적이 있었을까요? 1997년 다시 어게인 하면서 뭐 우리 평양 대부운동을 다시 일으키자 하면서 해봤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역행하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한 번 침체의 기운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침체의 기운을 거슬러서 다시 일어나는 거, 여러분, 그렇게 힘들어요.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시대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 조부모님 세대에서 이 시대의 영적 강풍을 만들어냈어요. 평양 대부운동에서 시작한 그 일제 치하 시절에서 신자참배를 견디고 이겨내고 만들어낸 그 영적인 그 씨앗들을 키워서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영적인 강풍을 만들어냈어요. 십자가만 세우며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걸쭉한 신앙의 인물들이 한국교회에 막 꼽히고 일어섰어요. 그러면 이 시대의 한국교회는요, 부흥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 같이 그냥 강풍이었습니다. 기독교는, 한국 복음화는 뭐 50% 이런 거는 그냥 올라갈 것 같았을 정도로 그런 어마어마한 강풍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강풍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990년대 이후에 2000년 세대를 주름잡고 있는 이 기성세대와 뭐 우리 세대들이 그 강풍을요, 약풍도 건너뛰었어요. 그냥 미풍도 건너뛰고 그냥 바람을 없애버렸어요. 바람을. 여러분, 그게 우리 시대입니다. 교회는, 옛날의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세상에서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었어요. 교회는 이 시대를 지키는 마지노선이었어요. 그래서 애가요, 개차반이고, 이게 얘가 가능성 없으면요, 불신 부모도요, 너 교회 가라. 얘 교회 가면 살 것 같아.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달랐거든. 그게 교회였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부모도 아들, 자식을 교회 보내는 게, 그게 세상의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전혀 정반대잖아요. 우리가 오므리예요. 우리가. 제가 보니까 오므리는 여로보암과 아합 사이의 중간을 만들어 놓고서 극단의 타락을 만들어내는 그 중간을 만들어냈고요. 우리는 우리 선조가 만들어낸 신앙의 유산을요, 다 까먹고 아무것도 물려지지 않고 타락으로 나아가는 그 중간에 그 침체를 만들어내는 그 오므리가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오므리가 바로 네가 아니냐?
그래, 네 다음은 누가 나올 거냐? 그 악의 관성 속에서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나님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 항상 미안한 게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대충 기도하지 않으셨거든요. 허리가 너무 아프셔갖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갖고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다음날 그 허리를 붙잡고 하나님 저 기도 하나면 죽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교회가 시골에서 한 2km 정도 됐어요. 집에서. 그 당시 뭐 버스도 없고 새벽에 5시에 그 새벽 4시에 일어나갖고 그 교회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가셨던 게 저희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영성이 있냐?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영성이 있냐? 저 없어요. 정현이한테 그걸 물려줘야 되는데 제가 또 다른 오므리가 되어서 그보다 못한 것들을 물려주는 또 다른 오므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이 시대의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적당히 하지 않은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들 있었는데 우리는 적당히 하는 것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은 그들도 적당히 예수를 믿을까요? 하나님 적당히도 안 믿습니다. 그냥 아예 안 믿어버려요. 여러분, 주일 성수 여러분 참고하세요. 주일날 놀러 가는 것을요 한 번만 보여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맨날 놀러 갈 것입니다. 단 한 번만 보여줘도 그게 학습이 되어서 옛날에 그때 그렇게 해서 한 번 어쩌다가 주일을 어기고 놀러 간 적이 있어서 그것을 아이들은 기억해냅니다. 항상 놀러 가실 거예요. 우리가 오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득하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 자녀들은 아예 경건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불고 있는 이 영적인 약풍을 일으켜서 우리가 그거를요 미풍을 일으켜서 약풍으로 만들어 놔야죠. 최소 내가 받은 그 은혜보다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뒤에 있는 그 우리 후배들에게 더 좋은 유산을 물려줘야죠.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의 시대는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렇게 침체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 이거를 당연시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바로 관성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관성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관성을 이기고 여러분, 우리 부모님보다 더 경건하고 더 진실하고 더 철저하고 더 뜨겁고 여러분, 그러한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 뭐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거 정말로 손 자르고 발 자르고 눈 뽑으라는 이야기입니까? 내 눈으로 범죄하면 진짜 이거 뽑아버리라는 이야기일까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고 경건의 싸움을 할 때 내 손을 잘라내는 이 각오와 결단, 내 눈을 뽑아버리겠다라는 각오와 결단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 진보, 하나님 앞에서 내 경건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전쟁하듯이 우리가 믿음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을 지켜내고 이것을 전수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손을 잘라내고 발을 잘라내는 이 각오 없으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거 없이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는데 오늘도 또 대충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시간 채우고 뭐 응답 받든지 말든지 그렇게 또 하고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이 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손을 걸고 내 발을 걸고 내 두 눈을 걸고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이 예수 믿는 것이고 믿음 지키는 것이.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박함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 생활 맨날 강조하는데 항상 안 되시잖아요. 여러분, 왜 그걸 맨날 반복합니까?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해야죠. 기도를 내가 하루에 안 하고 나 밥 안 먹겠다. 그럼 밥을 안 먹어야죠, 진짜로. 심지어 스마트폰을 안 보겠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럼 각오와 결단 가지고서 하면 되죠. 근데 여러분, 그걸 안 하고서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 다시 우리 믿음 신앙생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